이 사무엘하 18장은 내용이 참 비극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심정이 어느 대목보다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심정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란으로 아버지의 궁궐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국에 생중계하며 공개적으로 범하고 이제 저 마하나임의 피난간 아버지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한 신하들과 호위병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최후의 일전을 위해 지금 압살롬이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부군, 진압군에게 다윗 왕이 나를 봐서라도 저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다오. 내 아들이다.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다고. 압살롬의 반란군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 나가는 정부군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출정했는데 아버지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나가는 사령관들에게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18장 12절 하반절,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게 아들의 반란으로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왕궁을 나서서 피난길에 올랐던 아버지 다윗의 심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서슬퍼런 칼을 뽑아 들었는데 죽이겠다고 벼르며 피난간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는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다오. 죽이지 마라. 자식은 늙고 병든 부모를 내다버리지만 부모는 혹 그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해가 될까봐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안 준다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팩트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진두 지휘한 반란군과 요압 장군이 지휘한 정부군, 진압군이 에브라임에서 한판을 벌입니다.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세가
다윗의 군대 쪽으로 기웁니다. 요압 군대 쪽으로 기웁니다. 28장 7절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군이 그날 거기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퇴각을 합니다. 후퇴를 합니다. 급히 노새를 타고 도주를 하는데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8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신체 중에서 가장 키도 컸고 얼굴도 아주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게 금발 아닙니까? 금발. 장발이면서 금발. 노새를 타고 맹렬하게 지금 이제 달아나는 판이니까 머리가 금발이 막 휘날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 금발이 그 상수리나무 가지에 휘감긴 거예요. 그 순간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갔다잖아요. 공중에 대롱대롱 달린 겁니다. 공중 부양을 한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꼼짝없이 완벽하게 허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부하가 가서 신고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을 3개를 꽂습니다. 그리고 또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28장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게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란은, 쿠데타는 막을 내립니다. 한편 다윗은 그 싸움의 결과가 궁금하고 특히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나와 있었는데 두 전령이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부성애가 얼마나 강한지를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마당이어서 전승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장수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죽였다고 하면 무사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소식은 전해야 되니까 전령을 2사람을 보냅니다. 압살롬을 죽였다거나 압살롬이 사망했다거나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28절을 보면 아히마스라는 전령이 여호와께서 왕의 대적들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을 이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압살롬은 무사하냐 묻습니다. 아히마스가 두려워서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의 안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전령은 구스 사람인데, 구스 출신의 군인인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대적들에게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구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감을 잡습니다. 마지막 이 18장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거 과장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진심입니다. 본심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이토록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한 연민을 가졌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한 절에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버지, 그 아들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까지 통곡하며 자기의 심경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내쫓고 또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킨 아들에 대해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아들 바보, 자식 바보라고 하더니 정말 다윗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압살롬이 무슨 착하기를 합니까? 효자이기를 합니까? 천하에 이런 폐륜아가 없잖아요. 맏형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고 또 피난간 아버지를 이잡듯이 전국을 뒤지며 찾아서 죽이겠다고 군대를 지금 지휘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압살롬조차도 자기가 지은 죄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자기가 우리아 장군을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그때 눈물로 침상을 썩힐 정도로 회개를 했잖아요. 통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는 받아주셨지만 앞으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고하셨는데 다윗은 그 모든 비극이 자신의 그 허물과 그 죄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대할 때도 압살롬의 반역을 접하고도 그걸 압살롬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 자신의 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반역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효자로 폐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만 봤을 뿐입니다. 아들로 인한 아픔은 자기 죄 탓으로 돌리고, 압살롬을 대할 때는 폐륜아가 아니라 불효자가 아니라 천하의 개망난이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장수들에게도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인데 결국 압살롬은 비명에 갔습니다. 그러자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게 맞는데, 이 모든 비극이 다 내 죄 때문인데 너가 희생됐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그게 당연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죄를 범하든, 어떤 반역을 저지르든, 죄인으로, 반역자로, 혹은 몹쓸 자식으로 보지 않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윗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듯이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다윗의 그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슬픔과 연민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잃고 보다 깊이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